이 말, 예, 이 말씀은 이제 죄의 성질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성질.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4절. 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성경 번역은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법을 깨뜨리고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조동철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성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성소가 있고 제일 속 안쪽에,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습니다. 네, 뜰이 있는데 바로 그 뜰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빼고는 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지 깨닫고 나서 그 죄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양이든 염소든 또 너무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든 그렇게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만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죄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짐으로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죄는 불법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법을 어긴다는 얘기는 바로 이 법은 어떤 법을 말할까요? 이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됩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죄의 영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땀을 흘려야 했고, 그리고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그 안에 사라는 아내인 여자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남편을 사모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앞에 뱀, 제일 첫 번째 저주를 받은 뱀은 이제 땅에 배로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고 또 모래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히 이 여자와 남자에게 허락한 이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들에게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를 방지하는 그러한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그런 방벽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거하게 됐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가운데서 죄의 성질, 이 죄의 영향과 결과가 있고, 마침내 그 결과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죠. 어떤 죽음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생과 반대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이 죄의 성질,
이 죄에 대하여 이제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죄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로 이 죄라는 글자가 이걸 풀면 넉사자 더하기 아닐 비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기본 교리에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처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궁수들이 활을 쏠 때 옛날 우리나라 뭐 올림픽 할 때 양궁 보셨죠? 그 50m 밖에서 또는 30m 밖에서 그 정말 멀리 있는 그 관역을 이제 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쏘는지 참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궁사는 그 먼저 쏜 화살의 끝을 맞추죠.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한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맞추기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10점, 9점, 8점 이렇게 맞는 것은 이제 양궁에서 그렇고요. 원래 옛날에 국궁은요. 우리나라의 활 쏘는 것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의 활 쏘기는 점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관역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으면 이렇게 거기에 맞춰 뭐 1수, 2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그 왕들 또 왕자들이 활을 쏜 기록이 조선실록에 있습니다. 왕조실록에 있는데 예를 들어 활을 제일 잘 쏘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성계도 있지만 이 정조라고 하는 이 왕이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발을 쏘는데 50수 중에서 그 명중이 몇 개냐면 49수.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한 발은 빗나가게 쏘는 거예요. 안 맞게 쏘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이 활을 잘 쏘는 걸로 아주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유명한 나라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국궁이 상당히 먼 거리, 80m, 뭐 150m, 뭐 이렇게 이런 거리에 있는 그 관역을 맞추는데요. 우리 집사람 중에도 그런 그 궁사였던 분이 있죠. 네. 자, 그래서 그 관역에 맞으면 명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을 빗맞추는 거예요. 네.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죄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딱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어긋나서 빗나가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바로 불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보겠습니다.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선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에 보면 말씀에 항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15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말에 이 개역 개정판은 항상 선을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항상 그 뜻의 첫 번째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바퀴와 같습니다. 또는 의자의 내 다리처럼 이 선을 행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죄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삶이 바로 죄다 이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하고 장난치다가 그랬어요. 아들이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길래 주먹으로 때렸어요. 아니, 왜 그러냐? 아니, 손가락으로 찔렀으면 주먹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하는 속담이죠. 네,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자, 그 사람의 마음은 받은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적게 돌려주고 내가 받은 나쁜 것은 더 세게,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선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여기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네. 자,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는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 예, 불자를 붙이면 불신입니다. 불신. 오늘 이 말씀은 이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여 먹지 못할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짝입니다. 그 행함이 즉 순종이 이 믿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씨앗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즉 불신, 믿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최초의 사람이 지은 죄는 바로 불신이었죠. 선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먹는다는 행위, 즉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은 불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 2장 3장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즉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하지 않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혹시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자주 들으시나요? 네, 그런 분은 참 행복한 분이죠. 네, 자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뭐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자꾸 꼬집기는 하고, 네, 감싸주기는커녕 위로하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지도 않고 나에 대해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무관심을 넘어서 아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고 근데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그것이 가식처럼 느껴질까요? 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뭐 해달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뭐 네 남편이 월급을 뭐 갖다 주질 않는 것입니다. 생활비 자체를 안 주는 거죠. 필요한데. 이렇게 이런 정도 된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 중에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도 있습니다.
예,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 두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와 정반대, 아예 사랑 자체를 못 받은 분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러기에 말뿐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죽은 사랑입니다. 예, 의미 없는 사랑이죠. 다 의미 없다 이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믿음 정도 수준이냐면 사단이나 악한 천사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믿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고,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천사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입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은 그 악한 천사들과 별 차이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다면 실제로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하고 살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하고 한 것을 응답해 줄 걸 믿으십니까? 네,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를 맡긴다고 기도했는데 안 되죠. 왜요? 믿고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걱정과 불안까지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께서 맡아주셨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근데 믿고 맡긴다고 기도는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여전히 기도하기 전과 별 차이가 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고 신경 쓰이고 잠 못 자고 이렇다면 물론 잠 못 자는 게 항상 그 믿음이 없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안 그러고 싶은데 너무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잠 못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잠을 못 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믿었으면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될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보는 걸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죠. 증명된 걸 믿는 것은.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것,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죄 용서받은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슬퍼함으로 벌받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자칫 죄를 지음으로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이 너무너무나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 너무나 죄송함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용서받음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기도응답의 많은 증거는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임할 때 나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죄 용서 문제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했다면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 특별히 내 자신의 구원에 관한 문제,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의지할 때 주님 나를 확실히 구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힘쓸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그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또 한 가지는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잘 들어주십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확실히 구별하여 11조를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분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실천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막판에 응답됩니다. 종종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죠.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화를 냈었죠. 그가 만약에 그 화를 낸 채로 그냥 요단강이 말고 그 자기 나라 시리아로 돌아갔다면, 그리고 그 시리아에 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다면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치유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일단 요단강에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한 번 물에 딱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에이, 가짜네, 틀렸네 하고 나와버린다면 그 사람은 문둥병이 치료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네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치료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나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나오거나 5번째쯤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5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냥 나가겠다. 종들이 뭐라고 해요? 장군님, 한 번 좀, 2번 남았습니다. 2번만 참으십시오. 네. 6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만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7번 들어갔다 나온 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반 장군이 자기 몸을 7번째 잠궜다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살이 그렇게 정말 문병이 깨끗이 났고 그 살이 정말 아주 젊음이 넘치는 그런 피부가 되었다. 나이가 그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와 같은 말씀이 이건 사실 기적이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인데 기적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으로 의지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친히 실천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불신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다 이것입니다. 불신의 결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네 번째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이 말씀 갖고는 잘 모르겠죠. 잘못을 행하는 것은 다 죄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우리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본 성경책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즉 불신하게 되면 불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 의롭게 됩니다. 칭의를 경험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바로 선이죠. 네, 그래서 선을 행치 하는 것이 불선이죠. 네.
이 모든 것은 다 뭐에 기초하냐면 불법이냐 아니면 그 법을 잘 지키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처럼 이 법을 그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어기느냐 그러니까 어긴 것이 불순종이죠. 또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불선이고 그리고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법에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은 믿음에 있겠지만 불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들의 인내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데 등한히 한 것이나 또는 그분께서 특별히 감지하신 것을 행하는 것 등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무지 이탈, 이런 무단 이탈,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결코 중립을 모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크나 작거나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든지 아무리 큰 죄든지 그 죄는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살인죄에 해당하고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기에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어기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10가지 다 안 지키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못 지키게 안 지키게 만들면 나머지 9개 다 어긴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 10가지 하나님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변경시키고자 시도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인 이 일요일에 그래서 참 주일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할 때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지킬 수 있는데 어떻게 지키는지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지 아는데 안 지키는 것, 어떻게 순종하는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맞죠? 네, 바로 그처럼 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제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 말씀에 대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라가가 우리말로 말하면 바보라는 말이죠.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 자체도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 시편 53편과 50 여러 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가 없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뭘 가져올까요?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죄책감.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네. 사실 컴퓨터로 성역절 찾는 건 참 쉽습니다. 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종이로 된 성경책에서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 컴퓨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메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값진 것은 내가 직접 내 감촉으로 찾아보는 것이,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로마 3장 19절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성경 번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3장 19절 로마서. 자, 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심판 아래 또는 정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도 있죠.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처리하지 못하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의 정말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고갈시키지만,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이 죄책감에 대한 해독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그 결과로 청결한 양심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허락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주의 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의 주의 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네. 우리 죄가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이 죄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죄의 정의 네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네 가지 아닌 것, 불법. 두 번째 불선. 세 번째 뭡니까? 불신. 네 번째가 불의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아닌 것. 이 죄는 중립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범해도 모든 것을 다 범한 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무엇이 있다? 이 죄에 대한 해독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나에게 지은 사람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자, 쉬운 성경.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지고 있는 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책감입니다. 죄책감. 바로 누구에게든지 그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그 때문에 망하지 말고 오직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그 짐을 가지고 나아오시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직까지 용서 못할 만한 이 사람이 있는데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음을 또 그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이 죄 문제의 해결은 이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여러분의 영혼에 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쉬게 하고 육신을 쉬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막 꾸짖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말은 뭐든지 다 받아주는 마음이죠. 뭐든지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끌어안아주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어떤 지은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습관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에 정말 정무함이 없고 행복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는요 344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이와 같이 불법, 불선, 불신, 불순종 그리고 불의한 그런 죄에 정죄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저항하고 싸우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죄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오직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이 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화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오늘 이 줌으로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주님 안에서 또 3일 동안 잘 지내시다가 금요일에 안식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